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 속에 그 저자 스카펫 그 박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쓴 것이 삶은 고해다.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 스카펫 박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속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요. 다 고통이 있고요. 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힘을 쓰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펙 박사님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 박사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신질환자가 오히려 영적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직면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게 될 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과 이 문제의 연속인 것을 아마도 다 동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일까? 우리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문제의 연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서 먹어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수고해야만이, 고통을 얻어야만이 바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담은 바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이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은 했습니다. 노동은 했죠. 근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쟁하고 뭔가 헤쳐나가고 이러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짓게 되면서 아담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은 뭐냐면요, 바로 그가 경작하려고 하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도 아담이 겪고 있는 그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만 봐도요, 다 어떻습니까? 취업을 원하고요, 진로를 원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다툼과 뭐 이 싸움을 좀 해결하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경쟁 관계에서 지금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깊은 속은 다 뭡니까? 그 근원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습니다. 취업하는 것도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 왜 싸웁니까? 다 먹을 것 때문에 싸워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그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아담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먹고 사는 것이 물리적으로 보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요,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나가야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문제야. 그 아담 그놈이 그 죄만 안 졌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그 아담이 문제야. 이렇게 조상 탓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인간 선악과는 왜 따먹어가지고 나를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 이렇게 한탄하며 살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런데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이것 위해서 염려하지 마.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일 먹을 것,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즉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근심하지 마. 아주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를 유산으로 넘겨줘서요, 우리는 고통밖에 없어요. 맨날 문제만 직면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일 먹을 거, 내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이러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바로 근저에 깔려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이 문제를 겪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요, 바로 예수님의 승리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담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세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담이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 부분을 바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의 실패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한 요소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은 아니라요, 바로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아담의 실패는 통치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권을 상실하니까 결국에는 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먼저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야. 그럴 때 하와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셔. 먹으면 죽게 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에이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러면서 하와를 꼬십니다. 근데 하와가 이걸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냥 뱀이 유혹했다 이것이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뱀에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뱀을 통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2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아담은 뱀에게 영향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뱀을 통제하고 뱀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야 될 바로 권세와 그 권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뭡니까? 뱀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고요. 뱀의 꼬임을 받아서 유혹받아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스려야 될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뱀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이 창세기 1장 28절 나오는 말씀처럼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저 세상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내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말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하늘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거의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걸 묶을 거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이겁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한테 어떤 걸 주시는 겁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너희는 그대로 따라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걸 묶어버릴 거야. 너희가 이곳에서 바로 풀어버리면 내가 그것을 하늘에서도 풀어버릴 거야. 이건요,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나 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그놈의 아담 때문에 이러고 한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너희한테 대적자가 있을 수 있어. 너희 앞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니네가 묶으면 묶일 거야. 니네가 풀면 풀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두려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주눅들어서 우리가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빨려 들어간다는 건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살라고 먹고 사는 거 찾았는데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엄청난 능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가 이 통치권을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통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 밑에 깔려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요, 바로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너 능력 있으니까 그 떡을 만들어 먹어, 이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직면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사단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배고픔 해결하는 게 너의 문제야. 야, 네가 먼저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은 그 배고픔이야. 그러니까 배고픔부터 빨리 해결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사단이 주입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단은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빨리 해결해. 예수님은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내가 직면한 진짜 문제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은 자꾸 나한테요,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너가 해결해야 돼. 이걸 너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이 던져주는 그 문제, 세상이 던져주는 바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피해 나가려고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의 근원에 뭐가 깔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빨려드니까 우리는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당연히 풀지 못하겠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죽는 거 두렵잖아. 이거 먹으면 다 죽는다며? 아니야, 안 죽어. 너한텐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와는 그 문제에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약속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통치권을 받은 자에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면 왕 안 세우는 게 좋을 거야. 근데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있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이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기록하고 평생 왕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는 거고요. 이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요,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 말씀을 지켜, 말씀을 행해, 이거라는 겁니다. 통치권이 있는 자, 그 자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 왕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왕의 권세가 오래 지속될 거야.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맨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인생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맨날 나 먹고 사는 문제지, 나한테 이것이 문제지, 내 가정의 문제지, 내 직장의 문제지, 내 삶의 문제지. 그래, 내가 이거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거 열심히 그거 쫓아다니니까 해결했냐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 문제 붙잡고 있었더니, 먹고 사는 문제 붙잡고 있었더니 내 삶이 바뀌냐는 거예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고 붙잡고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바로 이상한 그 불길한 예감들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진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젖혀두고 번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있고 그걸 해결했다고 아둥바둥하고 있으니 그 인생은요, 점점 더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와 교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목회한다고 돈이 나와? 목회한다고 뭐가 나와? 두 개에서 맨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내 정체성이 뭔지, 뭐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사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내가 지켜야 될 문제가 뭔지 저도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솔직하게 어떨 땐 그래요. 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요,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마태복음 말씀 막 종말에 대한 얘기하고 되게 복잡해요. 그럼 빨리 말씀 보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은 산더미인데요, 말씀은 또 저녁 때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급해요. 이쪽에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지 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 막 해달라고 전화 와요. 빨리 원고 달라고 전화 오고요, 빨리 뭐 심사해달라고 전화 와요. 그러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책상에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요, 연구가 관련된 자료, 일해야 될 자료 막 있고요, 또 한쪽은요, 성경 펴져 있고요. 모니터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제 모니터 두 개인데요, 한쪽에는요 성경 펴져 있고요, 한쪽에는요 제 연구하는 거 펴져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그러면요, 모니터가요 글 쓰던 걸로 바꿉니다. 야, 근데 오늘 저녁 때 말씀 전해야지, 네가 목사잖아. 아유, 그래, 빨리 해야지. 이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목사인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요, 나 크리스찬이지, 내가 해야 될 세상에서 일도 있어요. 어떨 땐요, 내가 요구받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일을 나한테 하라고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 욕심 때문에요, 그러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지, 근데 이거 크리스찬 때문에 놓쳐버리면 내가 기회가 없어.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려니까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러고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씀 따라야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가 버려요. 난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예수 믿었더니 나한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게 온 기회가 다 떨어져 나가.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나한테 돈이 떨어질 텐데,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요 완전히 나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 크리스찬인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저 뭐만 봅니까? 먹고 살아야 돼. 어찌되든 간에 먹고 살아야 돼. 나한테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살아.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저 사람한테 눈 한번 감아주면 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밖에 보이지 않죠.
근데요, 깨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 누구야? 너 예수 믿지 않아? 너 생명이 있다며? 네가 아담이야? 우리한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에이, 이럴 바에 예수 안 믿어버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의 문제도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부여받았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그 문제 하늘에서도 맬 거야.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버릴 거야. 내가 그 받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그러고 왔다 갔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제에 붙잡혀서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권을 부여받은 걸 알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나에게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에게 바로 그 주어진 권세가 장구한 그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아담과 같이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통치할 권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은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를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뱀의 꼬임에 의해서 이미 마음이 빼앗겼어요. 아, 안 죽어도 되네. 그렇죠? 아, 저거 있어야 되네. 저거 먹어도 되겠네. 이런 걸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요, 그 열린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일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 육체의 정욕을 쫙 끌어들여서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쭉 뻗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분별하는 이성의 그 지성의 영성의 싸움에서 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요? 정욕에 이끌려 다녀요. 그게 우리 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정욕에 이끌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끌려가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독된 사람은요, 그 정욕, 그게 갈증, 그 갈망, 이것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중독 안 됐어. 나는 중독받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바로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어쩔 때는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커피집 어디야? 커피집 어디야? 이걸 막 찾을 때가 있어요, 제 모습에.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제 스스로를 다시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커피를 갈망하고 있지? 야,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만 보고 있고 커피집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보고 있어요. 차 옆에다 세워놓고 이 근처에 커피집 어디 있을까, 드라이브스루 된 데 있나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정욕을, 내 욕구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결국에는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려면요, 내 육체의 정욕을 우선 제어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바른 길이 뭔지가 보여요. 하와가 그 과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너무 탐스러워, 이것을 그냥 던져버리고요, 그래,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게 맛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누구지?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랬지? 이걸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봤다라면 어떨까요? 결론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것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내가 선택한다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은 바로 내가 바른 선택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선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권을 내가 바르게 선택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결단이죠.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게 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저 선악과를 보면서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과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을 굶었어요. 광야에서요, 바로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끔 하래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그 돌 못 바꾸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못 바꾸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지금 겪고 있는 저 보암직스러운 그 과일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배고픔은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비교는 안 될 거예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보는 즉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갔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배가 고파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요,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배고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해. 이러고 그 육체를, 정욕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한 사람은요, 모든 자들을 사망의 권세에 빠져들이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을요, 생명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망이 우리한테 와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린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위임받은 바로 그 통치할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 통치권을 바르게 행할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예수의 길을 선택할 거냐.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우리 스스로를 이게 질문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